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강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12장 14절에서 13장 13절이고 요절은 13장 5절입니다. 우리 13장 5절을 함께 읽을까요?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해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영의 양식이 되고 또 힘이 되게 또 생명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양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험하라는 것은 이제 점검해보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믿음 안에 있음을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1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양들에게 방문할 준비를 하였으나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하는 것은 그들의 재물, 그들의 물질이 아니고 오직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모처럼 고린도 양들의 부모처럼 그들을 위하여 자기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원하는 것은 그들 자신, 이 말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양들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그 재물,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즉 그들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양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그 자신까지도 내어줍니다. 고린도 교회 양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고 그 자신까지도 내어줍니다. 이는 바울이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했고 무엇보다 그 자신까지도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양들이 목자의 사랑을 알고 그들도 목자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목자 바울을 배워서 바울처럼 양들을 사랑함으로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그런 목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는 것, 또 양들도 그러한 목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또 그렇게 했을 때 목자와 양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양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줬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타깝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목자 바울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양들을 사랑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 내어줬지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양들도 그런 목자를 더욱 사랑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깊이 맺어져야 정상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바울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여기서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도록 했는데, 그 거액의 구제 헌금을 바울이 착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들은 바울이 교활하게 양들을 속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착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한 것이죠. 양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많은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그러한 목자를 사랑하기는커녕 의심하고 비난할 때 목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몹시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구두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보낸 자 중에 아무도 양들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보내는 구제헌금을 취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했는데, 바울 자신이 그러한 물질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보낸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양들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양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 일행이, 바울과 그가 보낸 동역자들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동일한
같은 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양들의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이 성령 한 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동일하게 행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가 보낸 동역자들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양들을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줬고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양들로부터 바울 역시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도리어 물질을 취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와 비난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한 거죠. 자기 결백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는 자기 변명을 한다 라고 비난합니다. 좀 힘들겠죠. 이렇게 하면 오해하고 공격하고 사실관계를 이렇게 말하면 또 변명한다고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면 이제는 자기 변명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을 돕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어떤 양들은 바울이 자기를 변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명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죠. 자기 변명은.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왜 이런 얘기 할까요? 그는 양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양들의 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양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양들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을 굳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양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오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양들이 결코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양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말한 겁니다. 그걸 말하지 않게 되면 양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이나 불신, 인간적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남아있는 한 그 양들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말로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양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마치 겉으로 보면 자기를 변명하는 것 같고 구차하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말해야 합니다. 둘째, 회개하라. 12장 20절에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20절을 12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은 양들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가 양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두 번을 이미 방문했죠.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방문했던 거고,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당시 고린도 교회 양들 속에 당시에 그 다툼과 시기와 분냄이 있고 또 당짓는 게 뭐죠? 이게 편을 자꾸 가르는 거, 그게 당짓는 거죠. 비방, 이게 중상모략하는 거, 수군거림이 뭘까요?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거, 또 거만함, 혼란, 무질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당시, 두 번째 방문했을 당시, 바울은 세 번째 이제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도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기근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 전달하려고 그런 계획 가운데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도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있을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책상을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냉대를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 양들에게 냉대를 받게 될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문하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또 그런 굉장히 슬프고 비통한 그런 상황이 재현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목자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목자죠. 목자가 양을 열심히 돕고 섬겼는데 양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결과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목자에게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양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 물질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돕는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도 아주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나를 돕는 목자를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3장 1,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 앞에서는 내가 너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까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혐의를 확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제 징계할 때는 당시 교회 법에서 징계할 때는 잘못한 거 혐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혐의를 먼저 확정을 해야 돼요. 근데 혐의를 확정할 때는 두세 증인의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단 말은 그들의 잘못을 확정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자들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즉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고 또 회개하라고 권면했어요. 반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하면.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목자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징계하고자 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를 권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바울을 이제는 아예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증거를 요구한 것이죠.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하는 목자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증거를 대라.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권하는 목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를 촉구하는 목자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완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는 약한 자세로, 여기서 약한 자세로란 말은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권면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약한 자세로 고린도 양들을 대했으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3차 방문 시에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권을 엄하게 행사함으로써, 즉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징계함으로써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 권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척결하는 권세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전에 죄지은 자들을 징계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대로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다른 거였겠지만 그들을 징계함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보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3절 하반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는 이 말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권하는 목자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를 징계할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진정을 원하는 것은 그가 전에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는 사도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반복해서 회개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목자를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격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권을 사용해서 징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바울이 3차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한 겁니다. 셋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13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이 좀 어렵죠. 서신서가 잘 들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강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게 되셨어요. 약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약하게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으로, 약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희생함으로 고린도 양들을 섬겨왔음을 의미합니다. 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약하게 되신 것처럼, 여기서 약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분이시지만 양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약하게 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양들을 위해서 약하게 된 것입니다. 약하게 됐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많은 수고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것처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건 약한 거죠. 고난받고 죽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라는 강함에 이르게 되었음을 배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하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받고 약하게 되셨고, 그러나 그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고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신 거죠. 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약함과 강함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약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강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하게 되시기도 하시고 강하게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약함도 있어야 하고 강함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먼저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약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약물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하고 때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이제 약함인 거죠. 고난받고 수고하고 자기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 지는 그런 약함이 먼저 있고, 그러나 약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심으로 이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자신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 수고, 고난, 자기 십자가라는 약함의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약하게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도 약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고 수고하고 자기도 부인하고 또 사명의 십자가도 지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됩니다. 5절, 요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이 어렵죠? 고린도 교회 양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양들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증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목자의 자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즉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들 자신을 시험하고, 즉 그들 자신을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들 자신을 확증하라.
즉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보고 믿음 안에 있음을 확증하라,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양들은 바울의 목자의 자격에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즉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는데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본 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바른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양들이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단은 바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그들 자신을 시험해보고, 즉 점검 테스트, 저희 시험은 테스트,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이 이러한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11장 4절에서 말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바른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다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죠.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일 양들이 이런 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런 바른 믿음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심각하죠?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과 같이 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하시고 강하게 되신 것처럼 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나는 사역이었는데 바울은 거짓 일꾼들과는 달리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들을 위해서 약하게 된 것이죠. 이게 약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의미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많은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였다는 것은 약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뭐겠어요? 이런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희생과 헌신하는 이 삶을 통해서 강함이 드러났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양들이 구원을 받고 또 변화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약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고 양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즉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양들 안에
계십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 양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5절 상반절에 보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그 결과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 안에 있음을 시험하고 점검해보고 확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양들에게 5절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 안에 있습니까?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이 목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다른 동역자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전에 그걸 살피기 전에 먼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 결과 버림받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꾸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은 살피지 않고 또 자기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즉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 승리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죠. 6절을 보십시오. 바울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 즉 그는 믿음 안에 있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음을 양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양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옳은 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고 버림받은 자는 시험에,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시험에 합격, 아까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그래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가 옳은 자임을,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는 버림받은 자, 즉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같을지라도, 사실은 사도로서 자격이 있지만 설령 그렇게 보일지라도 고린도 양들이 회개하고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약하심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강하게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을 형제들이, 9절을 자매들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 진리는 일반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본받아서 약함으로 그 자기를 낮추고 희생함으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할 때 양들이 강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약할 때, 목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양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양들이 강하게 되겠죠.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고린도 양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구합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 양들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약하게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가 약하게 되는 것은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의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이라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양들이 회개하고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양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음 진리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마게도냐로 왔는데 지금 고린도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이제 그들이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대면하는 거죠. 대면할 때 사도의 권세로 그들을 엄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는 건데,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편지를 보내는 것은 미리 권면하고 미리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한 거죠. 회개하면 가서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죠. 징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양들을 대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로 그들의 잘못을 징계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로 양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도리어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나의 그 일대일 목자든 책임 목자님이든 자기의 목자나 또는 다른 사람, 다른 동역자든 다른 자기 목자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즉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즉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먼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목자님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만 관심 갖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먼저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믿음부터 살피는 신자야말로 품격 있는 신자요, 건강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는 고난과 자기의 약함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돼야 합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서로 위로한다는 말은 서로를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다툰다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힘드실 겁니다. 바울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들을 축복합니다. 13절, 제가 매주 예배 후에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값없이 대속물로 내어주신 바로 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교통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이제 첫째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둘째는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또 확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